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 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금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화살같이 격발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온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여서 다윗에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어제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모든 후손들, 내 집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총을 구하는 내용이 있었죠. 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은총을 다시 구했을까? 물론 요나단이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제 살핀 대로 은총을 구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사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멸망의 집 아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어제 살피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냐? 그가 불안함 가운데에서 이 은총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그리고 요나단의 집을 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을 이제 자신의 왕으로 삼고 이 은혜를 구한 것은 그가 다윗을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신의 주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언약을 갱신하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왜 회개하는 마음을 날마다 갖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밖에는 가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회개하는 것은 율법적인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복음적인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외에 어떤 것도 보이지가 않고 이제는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 주 되신 예수님만을 신뢰한다는 마음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그리고 비루한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그 눈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두 사람의 행악자가 그 곁에 달렸었죠. 그런데 중간에 그 중에 한 행악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저주와 심판 아래 머물러 있다는 자신의 처지를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고백이 나오질 않습니다. 드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것 외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허락받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말하지만 그런 우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대등한 사랑도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요나단이 연민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입니다.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의지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멸망의 집 아래에 속해 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내가 의지할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왜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식어지고 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보다 재산도 늘어나고 성공도 하고 인정도 받고 평판도 좋아지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고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을 향한 의지하는 마음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절대적으로 내가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들이 점점 거미줄같이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들이 우리 마음에서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꼭 필요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다 갖추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비춰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유, 구원의 능력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은 의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죠. 어떤 감정적인 고백으로서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언약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그리고 부지런히 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약을 맺고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들은 대로 자기 아버지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마음을 보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겠다고 그 언약에 대한 의무를 실행하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다윗에게 너는 이전에 숨었던 그 에셀바위 그 뒤에 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그 바위 곁으로 화살을 쏘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내가 화살을 쏘겠노라. 그러면 어떤 한 아이를 불러서 화살을 주워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에게 말을 할 텐데 그 아이에게 화살 줍는 아이에게 보라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위보다 안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화살을 바위보다 안쪽에 가깝게 쏜 것이에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너에게 평안이 있는 것이다. 이 화살의 거리는 지금 다윗과 사울 간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울이 초하루 음식 먹을 때 너에게 노하지 않았다는 사인이고 그러면 너는 무사히 평안히 돌아올 수 있는 그 신호가 될 것이다. 그 소리를 들으면 너는 돌아오라 그랬어요. 반대의 경우가 있죠.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반대의 경우죠. 이 바위 곁에 화살을 요나단이 쏘는데 근데 아이에게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자, 앞쪽이 좀 우리 한글로는 좀 헷갈리는데 이쪽 앞쪽 영어 성경으로 많은 번역들을 보면 beyond you 그랬어요. 너보다 훨씬 건너편에 이제 화살을 보내는 것이 저 멀리. 그러니까 화살 진행 방향으로 저 앞쪽 그런 뜻이죠. 멀리 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화살을 멀리 보내는 것은 지금 다윗이 없는 것을 인식한 사울이 노를 발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사울이 화가 났으니 너는 내 길을 가라. 화살이 멀리 보내진 것은 다윗과 사울 간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으니 너는 가라. 오면은 죽는다 그 뜻이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요나단이 참 대단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2절.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사울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미움을 격발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누가 보낸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요나단이 이제 초하루 제사가 되면 사울의 그런 동태를, 모습을, 감정을 살피고 화살을 쏘게 될 것인데, 화살이 쏘아지는, 격발되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화살이 격발되면 누가 막습니까? 그것을 물릴 수도 없습니다. 방향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관역을 향해서 그 격발된 화살이 정신없이 살같이 느닷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박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쪽에 박히든 또 앞쪽에 박히든. 그런데 화살이 박히는 그 내용을, 그 내막을 화살 줍는 아이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냥 화살 주우러 그냥 심부름 보냄받은 그런 아이예요. 그 화살이 박히는 그 격발된 하나님의 뜻이 사울도 모르죠. 이 아이도 모르죠. 그것이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멀리 보내진다면 사울과 완전히 관계가 틀어졌다는 뜻인데,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사울에게서 그 분노와 미움이 격발되어서 이제 앞으로 장차 큰 고난이 더욱더 펼쳐질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속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진정으로 이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격발된 하나님의 뜻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울과의 거리는 멀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지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 길이 여호와께로부터 격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피곤한 도망자의 그 신세, 그 위태롭고 위험천만한 이 비참한 위협 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어요. 지금도 에셀바의 곁에서 이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숨죽이면서 그가 바위 틈에서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빨리 해방되고 싶어요. 그런데 화살이 이쪽에 박힐지 앞쪽에 박힐지 그가 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는 그저 결과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화살이 어디로 박힐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있죠.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화살이 이쪽에 박힐지 앞쪽에 박힐지 우리는 좀 이쪽에 박혔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막을 수도 없어요.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이 될지 불합격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있죠. 우리의 신분이
승인이 될지 거절이 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화살같이 격발된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거침이 없이, 그리고 너무나도 빠르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관역에만 꽂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속에서 울기도 하고, 애걸복걸하기도 하고, 신음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을 갖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타협의 여지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만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들어갈 어떤 바늘 같은 그 여지도 주지 아니하시고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원대로, 내 원함대로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강력한 화살같이 하나님의 관역에만 그 화살이 꽂혀지도록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믿었지만 어느덧 너무나도 쉽게 마음이 높아지고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을 받을수록 자기를 의지하게 되는, 마치 내가 행하여서, 내가 잘하여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남들과 다름으로 내가 스스로 획득한 능력인 줄 알고 너무나도 쉽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마치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 죽으라고 내몰아가시는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속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화살은 내가 그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꿔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 화살이 앞쪽에 내가 원치 않는 그곳에 박힌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격발된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소원과 생각과 원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위로부터, 하늘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끝까지 그 길로 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시고 두렵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이 언약을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격발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의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여 내 온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바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찾아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치 않았던 결과 강력한 화살같이 격발된 하나님의 뜻을 보고서 많은 순간 눈물 짓고 상심하고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 하나님 오늘 그 속에 가려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의 찬송, 영광의 찬송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우리 스스로 주인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오니 하나님, 더 이상 어떤 일에도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의지하는 마음이 진실한 사랑이 되어서 세상 그 어떤 것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 내가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오늘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수많은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는 멀어지지만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우리 인생임을 알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일 가운데에서 참으로 찬양하며 또한 기뻐하며 또한 감사하며 우리가 내 이름이 지워지고 세상의 영광들이 다 삭제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어려움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오며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걸음을 지키시고 그 마음을 보존하여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오늘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